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이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여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니로 가거늘 같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고요,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던 사람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그들 유대인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했을 텐데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또 들려달라, 내 다음 주에 다음 안식일에 또 들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온 그 고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또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신 역사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었던 한 무리가 있고, 반대로 유대인들 중에 시기가 가득하여 온 시민들이 모였으니까요.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온 시민이 모여드니까 이걸 보고 큰일 났다, 그런 마음과 함께 시기가 그들 가운데 막 올라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또 들려달라 해서 모이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한 사람들의 무리는 시기가 가득해서 그 바울 핍박하기 위해서 비방과 반박을 늘어놓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동시에 발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공동체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지금 성령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 공동체는 은혜를 입고 있고 한 공동체는 성령의 부르심과 이끄심 앞에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맞이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쪽 부류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비방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그랬더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더라는 거예요. 한 무리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이방인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다윗도 죽은 자 가운데서 썩었거늘 그 한 분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앵콜을 요청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또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온 시민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그것을 듣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과, 성령을 맞이해 주는 사람과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사이로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또한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아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과 속으로 저거는 잘못된 얘기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살다가는 거덜나는 거야, 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성령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현장을 회방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해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 반박하는 사람,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게요.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조상들이라면 구약을 말하겠죠. 구약 시대에 내려온 약속은 뭐냐면 한 스포트라이트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소개입니다. 다시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한 스포트라이트를 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이 단수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로부터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실 것과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후레쉬 랜턴을 켜면 광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램프 다마는 조그맣잖아요. 후레쉬에, 옛날 후레쉬, 지금 LED라 뭐 이렇게 퍼져 있지만 옛날 후레쉬는 다마가 하나 있잖아요. 램프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레쉬를 이렇게 딱 켜면 가운데 정점이 하나 맺히긴 하지만 넓게 퍼집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 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들이 쭉 가다가 신약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서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자,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예수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32절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39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자, 이런 말씀이 바울 사도로 인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요. 4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앵콜을 합니다. 한 부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굉장히 변화되기 힘든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으나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알아보고,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으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창출, 레, 민, 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아기 때부터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신 예수를 그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포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회당의 모임이 끝나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유대인들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변화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들은 율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뇌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걸 암송했다. 그러면 뇌구조가 그렇게 바뀐대요. 아예 그렇게
그냥 공식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한 건 몸에 배는 거예요. 그걸 변화되고 받아들이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세뇌. 그렇죠? 여러분 그 이만희를 또 정명석 이런 사람들 믿는다는 게 그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둬놓고 몇 날 며칠을 세뇌하면 어느 날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14살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예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못 알아본 거죠. 알아보기만 했으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인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정하는 무리와 긍정하는 무리로 바뀌어지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과 자신들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조금도 그것에 꿀리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반박했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흉악한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본주의자들이 되면요 아주 흉악하기가 이를 데 없죠.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은 IS 그들을 보면 막 참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신념과 신앙이 결부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버지가 딸을 죽이잖아요. 율법을 어겼다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암송하고 자란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세상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막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신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46절 같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니라. 담대히 말했어요. 유대인들 앞에 지금 담대히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여차하면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방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나타나는 현상은 이방인 가운데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예비된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는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0절 잃어버려. 이 말씀이 두루 퍼지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든. 52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본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오고 막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것처럼 달려들어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다니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불이 옮겨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것이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있으면 그 가운데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믿기로 작정을 하고 또 주께로 돌아와 큰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해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을 무장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반박하고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